예,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보니까 11일밖에 이제 남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 기쁘고 행복한 시즌 가운데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마음이 아파하고 그리고 또 나쁜 소식을 품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도 잘 알다시피 최근에 우리 그 노르케어하고 여기 벤처 카운티에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그 산불 통해서 보니까 제가 설교를 위해서 보니까 이 노르케어 나파 밸리 쪽은 거의 5만 6천 에이커 정도 이렇게 땅이 타고 하고 만 명들이 사람들이 집을 탈출하고 하고 또 백 이렇게 집들이 타고 여기 벤츄라 카니는 더 심했더라고요. 거의 2억 정도 acres 정도 땅이 타고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탈출하고 그리고 많은 집들이 타고 그것만 아니라 뭐 요즘에는 소식이 테러리스트 소식도 많이 들어오고 하고 또 이런 gunfire, gunshot 이런 소식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관광 다닌 것도 두려운 마음으로 다녀야 되고 하고 또 요즘에 뭐 이렇게 전쟁 예루살렘에 지금 전쟁 뭐 일어나는 것도 있고 뭐 북한 소식은 매일매일 한국에 듣는 거고 이런 소식들을 있고 하고 또 개인 삶에도 너무 안타까운 가끔씩은 사랑하는 가족 아니면 친구 먼저 떠나는 이런 소식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렇게 이혼 소식들도 있고 하고 또 남편 자녀 일은 이런 소식들도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 나쁜 소식들 이 힘을 잃지 않고 다시 일을 쓰려면 저희는 다른 소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주는 이렇게 나쁜 소식들을 일으키고 나쁜 소식들을 가운데 일을 쓰려면 더 좋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이 좋은 소식이 우리한테 2000년 전에 이 온 세상에 온 백성들에게 왔습니다.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 지금까지도 이 좋은 소식을 듣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모든 나쁜 소식들을 다 뒤집힐 수도 있고 삶의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좋은 소식.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 너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저희가 17년도까지 이 좋은 소식을 12월 25일 곳곳 세상에서 곳곳 사람들이 셀러브레이트 하고 있는 이 기쁜 소식 뭐 똑같은 의미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기쁜 소식을 셀러브레이트를 하고 있고 어떤 홀리데이보다 더 기쁘고 어떤 홀리데이보다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을 하고 나서 뭐라고 써 있으면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은 왜 그렇으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기뻐하고 제일 처음으로 이 소식을 들은 묵직한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잠깐 이 목자들의 역사와 목자들의 직업을 잠깐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는 이 목자들의 직업은 너무나도 소중했고 귀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도 목자를 했고, 왜냐면 양들이 많으니까, 이게 부자면 양들이 많고, 그래서 목자를 했는데, 그리고 또 이삭과 야곱도 다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직업이었는데, 그 요셉이 이집트로 갔잖아요.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더 높아지고, 그때 모든 가족을 이집트로 데리고 왔을 때 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살면서 그 이집트의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집트 사람들의 핍박과 아픔을 받아들이면서 이 목자의 직업이 타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34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으면 이 요셉이 형들한테 얘기하는 이 구절이에요. 뭐라고 써 있으면 제가 다 읽진 않고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이집트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들의 사람들 목자의 이 역할, 이 직업을 대한 태도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나오고 이 당시에 이 목자의 직업이 목자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으면 이 목자들은 이 사람들이 상대를 안 했습니다. 상대를 안 하고 이 목자들은 죄인들이고 왜 그러면 양떼를 치고 더러우고 그리고 또 이 목자들은 unclean people라고 여겼고 이 목자들은 또 이렇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못 드리고 더러우니까 성전에 못 가고 이 목자들은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쓸 수도 없고 증인도 할 수도 없는 그렇게 타락된 직업이 되었고 사람들이 그들의 말들을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목자의 직업이 변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 leprosy 있잖아요. leprosy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더럽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안 가고 그런 사람들 최고로 그런 사람들이면 두 번째로 사람들이 가까이 안 가고 같이 인터랙션 하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아픔이 있었고 이 목자들은 다시 기쁨을 찾아야 됐었고 이 상처가 너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나오는 천사는 신기하게도 그 당시의 왕 아니면 바리 세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한테 나타나지 않고 신기하게도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왕들에게 다르게 이 세상에 오시고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원래 왕들이 태어나면 온 사람들이 그 나라의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이 왕이 태어나면 온 사람들이 기뻐하고 온 사람들이 잔치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 왕이 태어날 때는 추방된 사람들 그리고 그것만 아니고 이 새벽에 그리고 비공개로 태어났고 알려졌습니다. 잠깐 제가 태어난 이야기를 하면 뭐 예수님 태어난 것하고 비교는 하는 것이 아니지만 제가 태어난 그런 스토리를 들어보면 저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3남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위에 저희 형이 있고 누나 있고 제가 있는데
이렇게 예전에는 장남 첫 아들이 태어나면 가정에 기뻐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랬는데 저희 형이 태어날 때는 장남이고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두 쪽 다 병원에 오고 하고 또 큰아빠 큰엄마 작은아빠 작은엄마 모든 가족이 와서 우리 형 태어난 것을 되게 기뻐했다고 사진도 있어요. 사진도 있고 기뻐했다고 그런 사진 있고, 그 반대로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저희 아버님 자체도 출장 가 있었고, 그리고 저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받아주는 그걸 위해서 딱 저희 할머니만 와 있었답니다. 사진도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내려갈수록 관심이 없어지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저희들도 다 해봤고, 예, 내려갈수록 관심이 없어지는 거. 특별히 돌잔치 때, 저희 형의 돌잔치 때는 이 사진을 보면 돌산이 너무나도 근사했어요. 반찬들이 한 20개 있었고, 하고 또 새 한복을 입고 이렇게 가족들 많이 초대하고, 그리고 또 동네 사람들도 초대하고 이렇게 해줬고, 저희 누나가 돌잔치 했을 때는 그래도 돌잔치는 있었어요. 돌상은 있었고, 그리고 또 가족끼리 했고, 안타깝게도 또 제 돌의 때는 물려받았던 그 한복 하고 또 돌산은 없었어요. 그냥 돌 사진만, 딱 돌 사진만, 저희 아버님이 저를 잡고 있는 돌 사진만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재밌으라고 한 얘기고, 예,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모습으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상관없이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태어난 것, 이 탄생은 의미가 있고 진짜 저희들한테 기쁨입니다. 그 당시에 제일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들,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삶의 기쁨이 다시 찾아와야 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저의 상황을, 그 목자들에게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들이 위로가 필요했고, 그들이 예수님이 필요했고, 그들이 회복이 필요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셔서 다시 그들의 삶에 일으켜야 돼야 해서 이 목자들에게 필요한 이 기쁨, 진짜 목자가 필요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기쁨을 나눠 주셨습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들을 목직하고 천사들을 보고 그들에게 구주가 태어났다, 다윗의 세이비얼이 태어났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자들은 바로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떠나고 이 목자들은 가서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얘기한 것을 목직을 하고 보고 그 상황을 똑같이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이 목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목자들은 예수님만 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17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으면, 그 아이에 관해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라고 써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고 전해야 됐어야 하고 또 이때 이 목자들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목자들은 아픔에 있었고 상처가 많이 있었고, 근데 이 당시에 이 기쁨을 찾고 이 기쁨을 체험하고 그 당시에 이 목자들에게 일어난 것은 뭐면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회복이 일어났던 증명입니다. 이 목자들은
자신들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 자신들도 아는 것이 뭐면 사람들은 그들의 말들을 듣고 싶지 않아왔고 그들은 그냥 이 사회에서 조용히 있는 것은 그들의 역할이고 증인도 못하고 이 목자들은 영향력도 없고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지만 이 기쁨이 넘쳐서 기쁨이 가득해서 이 기쁨이 마음 안에서 감추지 못해서 사람들이 믿든 말든 이 기쁨을 전해야겠다고 마음을 가져서 상관없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당시에 이 목자들에게 아픔과 이 슬픔과 이 상처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이 목자들은 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저의 이야기를 하면 저희 부모님이 여러분들도 뭐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삼남매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특별히 저희 어머님이 저희 삼남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랑을 많이 했어요. 뭐 특별히 저대한 자랑은 많이 안 했고 저대한 자랑은 많이 없었고 또 그렇지만 가끔씩 있을 때 자랑을 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저는 왜냐면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도 어머님에게 자랑을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뭐 아빠가 돼서 아이를 있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아이가 뭐 이렇게 뭐 잘하고 하고 또 뭐 이렇게 좋은 거 할 때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 아이들 자랑을 조금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요거를 일러스트레이션을 위해서 좀 할게요. 저희 가정도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한 그 앱으로 그 아이패드 있는 앱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하고 또 그 아이들의 질문이 있으면 대답을 해주고 하고 또 이렇게 성경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그것을 매일 저녁에 하고 그거 끝나고 저희가 뭐를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손을 잡고 가끔씩은 무릎도 꿇고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6살, 4살인데 기도 제목을 나눠요. 뭐 6살, 4살 아이들 기도 제목들이 뭐겠어요? 뭐 요거 달라, 여기 가고 싶다, 하고 또 뭐 아빠 설교 잘하게 해라, 뭐 이런 기도 제목들이 진짜 그거 등등 있는데 한 번은 저희 4살짜리 딸이 기도 제목을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무슨 기도 제목을 내놨으면 그 저녁에 자기 전에 저희 아내가 딸한테 그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산불이 나고 나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 딸이 그 저녁에 기도 제목을 모르겠으면 다른 날 다르게 불통해서 다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이런 기도 제목을 낸 거예요. 이 4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저도 듣기에 너무 신기했고 뿌듯했고 너무 기뻐했어요. 원래 아이들 이러나요?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듣고 그래서 이 4살짜리 아이가 중보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죠. 하고 또 저희 아들은 이렇게 기도를 매일 하니까 뭐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자기가 스스로 6살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 대한 이렇게 신뢰감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많이는 아니에요, 가끔씩 한 2번 정도 그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학교에서 기도를 했다고. 학교에서 뭐 영혼들 위해서 기도가 아니고 자기 베네핏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들을 때 저도 와,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를 훈련을 해주니까 자기 스스로 기도를 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보면서 저도 너무 뿌듯했어요. 너무 기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이 기쁜 소식, 감추지 못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기고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믿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9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으면 마리아도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에 그 말들을 그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의 이야기, 목자들은 기쁨을 찾고 회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 목자라는 직업도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목자의 고정된 의견도 변합니다. 목자의 역할, 직업, 목자의 그림도 바뀝니다. 이제 목자를 생각하면 저희는 이렇게 한 양을 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목자를 생각하면 이 한 양을 귀하게 여기는 목자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목직을 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듣고 이 기쁨을 찾았던 이 목자들은 신기하게도 이제 목자들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른 책이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오지 않고 여기서 없어집니다. 이 목자들은. 그 의미는 뭐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여기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이제는 예수님이 저희의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고 모든 것을 주었고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이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다른 목자들하고 다릅니다.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이 키우는 양들은 무슨 양들이면 제사에 드릴 수 있는 양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이 양들을 잘 키우고 깨끗하게 키워서 이 양들을 제사에 드릴 수 있게 팔 수 있게 하는 양들입니다. 예수님은 목자들을 대신하여 이제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습니다. 근데 우리 선한 목자는 탄생을 하셨지만 마지막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목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변화시킨 것처럼 목자들의 직업을 변화한 것처럼 저희의 삶, 저희의 인생에도 이 기쁜 소식, 이 행복한 소식을 아직 확신이 없고 아직 이 기쁜 소식에 믿음이 없고 아직 이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인지 확신이 없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도 있고 부활 사건도 있습니다. 이 탄생은 가볍게 저희가 여기는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1000번, 10,000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 여러분 삶에서 한 번도 안 태어나면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뜻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태어나야 되고 예수님의 긍휼하고 예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도 변할 수 있고 우리도 많은 나쁜 소식에 들은 것에 이길 수 있고 우리도 그 나쁜 소식에 다시 넘을 수 있고 기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쁜 소식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쁜 소식은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희를 이 땅에 둔 이유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알고 받을 수 있도록 이 기쁜 소식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모르고 삶을 다른 곳에 찾고 다른 곳에 위로받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살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이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 선물 많이 사셨죠? 나눠주시려고. 이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 선물, 제일 좋은 선물들을 나눠주세요. 이 제일 좋은 귀한 크리스마스 선물, 이 제일 좋은 선물 진짜 평생 안 없어지고 평생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이 제일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번 해에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 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이 기쁨 감추지 마시고 마음에 두지 마시고 진짜 필요하는 이 기쁨이 이 행복이 필요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오랫동안 감춰져 있는 이 기쁨, 이 행복, 이 사람한테 전화도 될까? 아니야, 조금만 더 밀자. 아니야, 다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 때 제일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수 있게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이 기쁨과 이 행복이 감춰주지 않고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이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나눌 때 그때 그 당시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이 그 영혼들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그 영혼들 마음들을 동일하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